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열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의 대답입니다. 1절 보게 되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함과 같이 이제 그 친구였던 빌닷이 다시 한번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명의 사람들, 특별히 세 명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앗 사람 빌닷과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이 욥과 번갈아 가면서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의 대답을 끝으로 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빌닷의 대답은 이제 마지막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이후에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홀로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의 대답이 그쳤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은 빌닷이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혼자서 개인의 소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계속했던 말들을 이제 결론 짓고 있는, 즉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을 대표하여서 이제 결론적 성격을 가지고 최종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닷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욥과의 변론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그 둘 간의 욥과 친구들 사이에 그 주장하는 바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포기한 채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라고 말씀함으로써 계속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계속 말해줬지만 욥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고 계속 주장하자 이런 그 주장이 더 강력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자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고 멈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엘리후가 이어서 욥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책망하고 있는데요. 계속 의롭다고 말하는 욥의 그 잘못과 그리고 그를 정죄하기만 하지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모습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끝나버리는 그런 좋은 결말이 아니라 이제 그 욥에 대한 실수와 잘못을 한 번 더 지적해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발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닷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권위가 있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그런 권능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 보게 되면 그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함으로써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 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변론하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계속 불의하다 여기고 왜 자신은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는 그런 욥의 행사를 주목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와 다른 존재이며 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식으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그 햇빛을 모든 피조물이 다 맛보게 하시고 또 그 햇빛 가운데 피할 자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판단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벗어나 있거나 예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으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욥이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곧 부패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여기 달과 별은 인격체가 아니고 그들은 그 존재는 그 피조물은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런 것마저도 명랑치 못하고 깨끗이 못하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천사들도, 범죄치 않은 천사들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날개로서 자신의 몸과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영화로우심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와 같으며 정말로 존재 가치가 없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지금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 곧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충고해주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욥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마땅한 말이며, 그리고 이 말의 참된 의미, 물론 친구들은 이 말을 할 때 욥을 오해하고 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를 정죄하면서 잘못된 의도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욥이 들을 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본래 의도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욥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기분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면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변론 가운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이런 인생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악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며 심판받고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누더기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달도 별도 깨끗이 못한 것 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불순물들이 다 묻어 있고, 그리고 죄악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동안 형통했었는데요. 즉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있었고, 또 재산도 늘어나고 있었고,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 즉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큼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형통함이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욥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의로움은 바로 앞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곧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욥이 지금까지 계속 자신이 의롭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완전한 의인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악을 범치 않고 최선을 다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욥이 계속 말했던 의로움은 바로 그런 오늘날 표현하면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 비록 욥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의 보상으로서 그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다 빼앗기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것을 그가 가졌던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고, 또 그것을 그가 유지했던 것도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 만약 정말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복을 주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그가 그런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보상으로서 그 공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게 형통함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항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그 속내를 보게 되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하고 형통을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속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동안 형통했던 것은 그의 경건한 삶,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말미암은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욥이 비록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고 벌레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그동안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또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형편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욥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바로 지금까지 그런 형통함을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주목하고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했을 때에 비록 자신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겸비한 자세로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변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욥이 처음에는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발언을 했지만 그다음 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과 원망 그리고 따지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형통할 때나 또는 고난을 당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내 의로움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평안한 가운데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락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오직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온전히 힘쓰는 그런 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수고하며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심령에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욥과 같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께 영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대신방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며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